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왜 아름다운 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기도 주간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1학년, 2학년 때 그때 이제 저랑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들고 그 목사님들 몇 분을 찾아갔습니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온 게 기적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기적이었어. 놀랍죠? 내보다 더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만 목회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목회 안 하고 도망가려고 했어. 그 사람 포크레인 운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을 딱 바꾸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꼼짝도. 그래서 자기가 잡혀서 왔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데요, 그 친구들 다 담임으로 나갔거든요. 막 하나님 제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그 담임 목사로 나간 분들 중에서 참 좋은 교회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할렐루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금요 기도 때 한번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권사님 그런 생각 가지시죠? 예. 그런 생각 가져.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난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이걸 할 수가 없어.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버리면 하나님,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간증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같단 말이에요.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보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피곤하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피곤하거든요. 목사도 금요일이 피곤한데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직장에서 김동훈 집사님 너무 끄떡끄떡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되면 목회자들 달달 볶습니다. 리더 찬양 반주 메인은 누구냐, 드럼은 누가 치냐, 누구 참석하냐, 막 달달 볶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탁 두들기세요. 제가 그런 장면들을 제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나머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사람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금방 읽은 어려운 이름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옆에 쫙 서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때는 두루마리 책이 없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곳곳에 서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자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하면은 그 곳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그 수문학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이크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다 읽어주는 겁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느헤미야 시대의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까? 포로기 시대. 이 포로기 시대의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와 이 포로기 이전 시대와 포로기 시대는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포로기 이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잡혀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자기들은 영원히 이 땅에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잡혀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충격을 받았겠으면 안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한 땅이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잡혀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다 흔들려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내 삶의 뿌리가 한번 확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기에 포로로 딱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하고 그때 완성. 이제 그 처음에는 5경 정도만 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완성하는 기간이 바로 포로기예요.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일하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저 그렇게 믿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성경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리고 뿌리같이 막 뽑혀서 날아가면 그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되돌아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나는 복 받는다, 나는 잘 된다. 여러분 이거는 무속하고 똑같아요. 무당한테 가면요 다 잘 된대요. 돈만 주면 좋은 점괘를 다 내줘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호세아 선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요즘 시대가 어렵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이게 벌써 이제 침체 초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침체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어떻게 저들이 지금 청년들도 힘들어요. 지금 준비하는 청년들도 힘들어. 근데 다음 세대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기성세대잖아요. 저도 기성세대.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좀 미안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를 아이들이 좀 어렵게 살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발판을 마련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한 번씩 흔들시거든요. 그때 이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는데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또 어떤 관원장이 나오죠? 떡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가장 왕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의 술을 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혀갔는 데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손해본다고 이걸 가지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그것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리에 세우신다고요.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잡혀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마 2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2세대.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데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국에 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딱 들어요. 이 소식을 듣는데 느헤미야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유대인들은 조국을 향한, 민족을 향한 이 불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도 조국의 일이 남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일이 여러분 일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민족이 사는 거예요. 민족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 말은요, 단순히 건축물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말은 백성들의 삶이 유린되고 비패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딱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막 반기고 좋아했겠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오면 느헤미야를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이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52일 만에 어떤 성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재건하는 51일만 걸렸다는 것은 온 민족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단순히 성을 그냥 지었단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피폐해진 삶을 재건하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성을 무너졌다고 하면은 이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을 짓는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성을 짓는 것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해 공작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락.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해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락은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위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아는 그 졸개였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3절. 4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힘이 빠집니다. 저 성벽 아무것도 아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 아무리 지어봐라, 너희들이 지어도 조금 여우가 올라가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데 한 군데 찾아볼까요?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심히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 심히 분노. 여러분, 사탄은요,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을 보면 분노해요. 이 사탄의 일이거든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사탄은 시끄럽게 해요. 요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소동을 시끄럽게, 온 시내를 시끄럽게 했어요. 계속해서 나쁜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나쁜 이슈를. 그래서 분쟁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분쟁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반목하게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요란하거나 심란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은 진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내 마음이 복잡하거나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기도하시든지 금식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이제 방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입니다.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원수들이 방해 공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힘이 빠져버렸어. 여러분, 그렇죠? 우리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요란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나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야, 이 성을 건축하겠나?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나?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절망과 포기는 이런 데서 오거든요. 분쟁이 있고 또 마음이 같이 하지 못하고 또 소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요란하고 심란하고 막 이럴 때 절망이 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 자, 11절 12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쳐들어가가지고 덮쳐가지고 너희들을 살육하겠다, 이런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을 주면 성벽 건축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쳐들어가겠다고 10번이나 막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간다. 거룩한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것을 무조건 방해합니다. 그것을 못 견뎌. 사탄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서는 것을 못 견뎌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크랙을 만든단 말이에요. 분쟁을 만든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하합니다. 비아냥거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반목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주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 교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해당돼요. 사랑하는 가정도요, 가족끼리 분쟁하고 비아냥거리고 반목하면요, 그 가정은 분비박산 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해야 되잖아.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계속 반목이 일어나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조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조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이 위기를 딱 보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돼서 나아가면 가정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무조건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라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분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는 분들이요,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흘러나와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 교회는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정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냐, 내 주장이냐, 여러분 이걸 살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맥없이 사탄의 전략에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뭘 서 썼다고요? 있게 하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이것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무장은 칼과 또 뭐 있죠? 창과 활로 무장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예,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돌아서면 오고 돌아서면 옵니다. 좋은 것 같았던 관계들이 어떻게 하다가 본의 아니게 깨어지고, 또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확 찾아옵니다.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따라합시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늘 부족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조금만 해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원리거든요. 기도는 하는 사람, 저도 오늘도 새벽에 여러분 주신 그 기도 카드 있죠? 그 기도 카드를 들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하면 한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면 돼. 기도에 빠지다 보면 더 하고 싶어. 더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더 하고 싶어. 근데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어떤 타이밍들을 조금 놓치고 또
피곤하거나 이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자리가 억수로 힘들어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더 엎드리고 더 꿇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엎드리고 더 꿇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리 하시라.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들어가실 텐데, 말씀으로 신앙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신앙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속 없는 몰라요? 만두. 만두에 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있죠.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찐빵을 안 드셔보셨구나.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건축하고 막 이랬어요. 외형적으로 잘 갖추었습니다. 이 말은 형식을 잘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식 안에, 그 외형 안에 내용이 부실하면 그것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용이 부실하면 무너져요.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1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성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집중해서 52일 만에 이 성을 건축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것만 가지고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시간만 가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 그 외형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야 된다. 로마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이 죽을수록 외향이 화려해진다. 본질이 죽을수록 뭐가 화려해진다고요? 외향이 화려해진다. 그래서 로마에 가시면 성 베드로 성당과 같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단들은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외형만 갖춘다고, 형식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새롭게 될 수 없다. 그 외형과 형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무너지는 거예요. 곧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요, 포르기어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집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서 잡혀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잡혀가기 전에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었어요. 성벽, 성전, 성경, 궁전, 성벽 없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는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잡혀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잘 입어 보이는데, 그럴듯해 살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분들 어떤 때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어떤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어떤 때는 뭐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쁠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이정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 아니겠어요? 왜 교회에 오면 그렇게 시험을 많이 받으세요? 왜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냐고 사람의 말이 자꾸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죠.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요 교인들이 더 못 알아죠.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속은 상할 수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수문학 강장에 7월 절기 때 다 물론 7월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1월 달이거든요. 정월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학사 겸 에스라를 모셔와가지고, 아마 에스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늙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셔와가지고 나무 강단. 그래서 그때 생긴 나무 강단, 이 강단이에요. 이 강단. 이 나무 강단이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나무 강단을 딱 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을 쫙 세워가지고,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있었으면 그냥 읽었을 텐데 마이크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곳곳에 레위인들이 세웠고, 나중에 이 레위인들이 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성벽을 하나 지었다고, 어떤 성을 하나 지었다, 이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또 잡혀가야 돼. 또 포로로 잡혀가야 돼.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 성벽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벽 안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6절입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 아멘 아멘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으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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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10절 9절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울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울어보셨어요? 슬플 때 울죠? 하품 날 때 울죠? 눈에 티 들어갈 때 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혔을 때 울어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러분 울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요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울어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립니다. 그래서 안 들키려고 내가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저렇게 설교를 못했는데, 근데 그 핵심을 찌르는 그 말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막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전율이 확 느껴져요. 막 감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해. 기억하고 적용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10절입니다. 시작.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도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주일이다. 너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라. 우리에게 눈물이 나지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라. 그리고 너희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라. 함께 기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교회의 일이 그런 역사였잖아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